5월 1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요즘은 보증을 서야 하는 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런데 예전의 경험을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경우가 누군가에게서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런 부탁을 하게 된 이유는 취업을 하게 되거나 대출 같은 걸 받게 될 때 회사나 은행에서 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받는 입장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보증은 내가 보증을 서주는 그 사람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 약속이에요. 또 내가 취업 보증을 한 그 대상자가 취업한 회사에서 만약에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 그 손실을 대신 메꾸어 주겠다는 동일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은행이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안전판으로 보증을 요구하는 거지만 보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내가 그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도 아닌데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물어줘야 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죠. 그렇다고 가까운 사이에 보증을 서는 것 거절하기도 참 곤란하고 이래저래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죠.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의 부탁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증이 아닌 다른 선한 방법을 찾아서 도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을 거절하는 걸 오죽하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그만큼
보증은 피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게으름을 피하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죄악이죠. 한때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는 주장이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벽형 인간의 특징은 부지런함이죠. 아무래도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에 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복주기를 즐겨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거두는데 게으른 농부는 30배밖에 못 거둬요. 적어도 3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만약에 그 이듬해에 수확한 걸 그대로 만약에 또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듬해에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수확의 차이가 9배가 납니다. 그러면 해가 갈수록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사이에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게 땅이 좋은 땅, 옥토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만약에 밭에 돌이나 가시덤불이 많거나 길처럼 땅이 단단한데도 게을러서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아예 열매를 거둘 수 없겠죠. 부지런한 사람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뽑아서 옥토로 만들겠지만 게으른 사람은 그냥 방치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으른 자는 진짜 빈궁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더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부지런할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즉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악한 개교, 악한 발걸음, 거짓 증언, 이간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러니까 삶을 망가뜨리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피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정직과 공의를 망가뜨리는 것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언급한 이런 죄악들은 공동체와 관계를 깨뜨리는 동시에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정직과 공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죄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의도로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건 좋지만 보증은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또 맡겨주신 모든 일에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채워주실 겁니다. 말씀 따라 지킬 것 지키고 멀리할 것 멀리하고 행할 것 행해서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과 공의를 기뻐하시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은 보증 때문에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보증도 피하고 게으름도 피하고 잘못된 행동도 피해서 정말 선한 열매를 열심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증도 피하고 게으름도 피하고 잘못된 행동도 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